2025년 8월 4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또한 1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속히 온다 라고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대로 상을 받을 겁니다. 행위가 무엇인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약속과 권면을 기억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2장에 이기는 자가 상속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즉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자 에덴에서 나온 그들이 4장에 즉각적으로 어린 양을 드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는 말씀을 하고 또한 3절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 즉 어린 양으로 말씀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흐른 강이 이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에덴 동산의 강, 그 강물,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어린 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생명나무가 언제 상실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상실했던 생명나무의 축복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재림 후에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에 있고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원이 되는 어린 양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냥 저주를 받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사실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어린 양을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복을 평생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도 저주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있습니다. 사탄, 짐승의 인, 죽임당했던 그들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받음으로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두 잣대로 질문을 한다면 질문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의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기 때문에 창조주 안에서 누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이 쾌락 가운데에서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는 원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은 누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열매를 통해 상급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고난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 그분 자체가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왕이 아닌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인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계속 현혹하여서 이기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교회에게 편지함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전투하는 교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저 나 개인을 위한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삶으로 또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나타내고 흘려보내야 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생명수 강물을 맛본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내시길 소망하며 또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며 또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이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끝까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받을 상을 생각하며 끝까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복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